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모두가 웃는 것, 그게 인생이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에 손자를 봤어요. 밤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친구가 손자를 보고 나니까 창세기가 달라 보인다고 하던데 댁에도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자신도 창세기가 달라 보인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을 땐 아이는 울고 나오고 모두는 웃음을 띱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50장 3절을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며칠 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요셉의 아버지 흉년을 만나가지고 아들 덕에 그렇게 고센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이 70을 울었다는 것은요, 왕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장례에 가보면요, 아들이 좀 사회적인 큰 역할을 하면 조화가 다 못 붙여가지고 그냥 리본만 벽에다가 쫙 붙여놓은 그런 집도 있어요. 제가 어떤 장례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 그 조화가 52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아버님은 자식을 잘 낳고 길렀구나. 그래서 장례식에 그렇게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가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130년 동안 바람잘 날이 없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위로하고, 또 자녀들이 참 반듯하게 자라서 그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많은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많은 사건과 사고와 실패와 실수가 많았었는데, 야곱은 그 이름을 따라서 그는 속이는 자였고, 그의 인생은 집착의 삶을 사는 바람에 바람잘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다른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의 칭찬은 항상 믿음과 관련되어서 칭찬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이런 것 가지고 칭찬한 적은 거의 없죠. 예수님의 칭찬은 내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배경은 이런 거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건 형제들이에요. 그동안에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덕에 동생 신세를 지면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그냥 떠나셨어요. 동생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만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아버지가 가고 없더라도 네가 형님들 잘 섬기라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으면 왜 형제들에게 했겠어요? 요셉에게 부탁했겠죠. 요셉아, 네가 좀 섭섭하더라도 내가 가고 난 뒤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형님들 봐줘. 불쌍하잖아. 이건 말이 되지만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봐주라고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거짓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또 울어요. 크게 웁니다. 왜 울죠? 형님들이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믿고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여기에서 형제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형님들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게 원통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다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요셉이 이런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이 한 행위에 기초한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근거한 인식이 생긴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을 바라보면 복수를 해야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제부터 너희들 직사게 고생 한번 해봐. 이건 사실에 기초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근본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다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형님들 가족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길 뿐입니다. 멋있죠?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반응이 없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악착같이 갈굴 거예요? 예? 여러분 막 힘만 있으면 지금 요셉은요 형제들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야 내 태도와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현재를 사는 에너지도 오늘 그 믿음에 기초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죽음의 준비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죽음의 준비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현실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현실을 방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이 베풀며 살걸, 용서하며 살걸.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살았지? 내가 왜 형제들과 원수가 돼서 살았지? 내가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지? 왜 그렇게 내가 인색했을까?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의 고민을 땡겨서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이후에 40년 동안에 자기의 삶을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오늘 여기에서 돌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사는 것, 그것은 용서하고 화목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구타하는,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3.9% 정도 된대요. 거의 4%예요. 100명 중에 4명은 아버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자신이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을 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반드시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며 자란 것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가족 간에도 이렇게 살벌한 그런 다툼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복을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회만 돼봐라, 내한테 힘만 주어져 봐라, 내가 그냥 놔두는가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기회와 물질과 모든 은사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 자신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요구,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받았던 메시지는 긍휼히 여기라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걸 자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독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다. 한 해 동안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성경책에 꼽아놓고 기도해 왔어요. 이건 비단 2014년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 박사님, 그분의 공적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가 평가를 내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컴퓨터로 인해서 그 해킹을 하고 하는 일들이 북한 사람들이 저질러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과기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김진경 박사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얘기고 공개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도울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그 과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북한 당국의 의심을 받아가지고 간첩으로 몰려서 감금이 돼서 고문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대요. 이 얘기는 밖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햇볕 정책이 있었고 이북을 도와주는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데, 나는 정치를 모릅니다. 나는 내가 매일 아침 읽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경 박사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가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사랑장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저는 이 액자를 좀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그분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김진경 박사님은 매를 맞아도 원수를 갚을 수 없었고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돕지 않을 수 없어서 오해와 박해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이 남을 보복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이 요셉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던 스칸도라는 청년을 제가 짧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칸도라는 청년은 미국 동부 보스턴 밑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1608년쯤에 그 당시에 그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인디안들 가운데 청년이었습니다. 스페인 상선이 들어오고 물건을 주고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는 스페인에 가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수도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비싼값에 영국으로 팔려갑니다. 영국에서 존 스텔리라고 하는 신실한 청교도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네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가족 친지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뭔가 할 일이 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영국의 배가 들어오면서 청교도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는 통역관이 되어줬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들을 청교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는 그 당시에 주지사와 격으로 있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품에 안겨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국인들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은 그를 노예로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을 사랑했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도와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청교도를 위해서 내어주고 나는 영국인들이 가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마지막 얘기를 남겼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인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장래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 와서 93년쯤을 살았어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17살 때쯤 와서. 그러니까 뿌리 깊게, 거의 이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그는 애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하고, 오늘 여기 굉장히 특이한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요셉은 입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입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아론 하베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론 하베리스라는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174번이나 쓰여진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말씀과 함께 관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죽음 이후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함께 묻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후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과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 말씀은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세계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광준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의 만장굴을 탐험하는 탐험대와 함께 탐험을 하게 됐습니다. 10km에 이르는 그 깊은 굴을 탐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도도 없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첫 길을 가면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안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돌아가자. 아니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다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이 탐험을 끝낸 윤광준 씨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구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구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출구를 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다시, 성가대만 출구를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출구가 보입니까? 이렇게 장례식에 오신 분들처럼 슬퍼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야, 저기 출구가 보인다. 죽음의 문제는 출구를 확인하면 끝난다. 우리는 출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구를 보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